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고요의 명절 구정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한 학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의 맹강의를 듣고 저도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성경신학을 강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신학 하면은 아직은 우리 신학계에서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 성경신학은 게르하르드 보스에 의하면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계시 발전 과정을 다루는 주갱신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윤선 박사도 주갱신학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는 강의하고 설교하고 믹싱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강의하기가 좀 재밌는데 학생이 없다 보니까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과 신앙은 어떤 사람들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도 합니다만은 신학과 신앙은 맥이 같아야 합니다. 신학 따로 신앙 따로 한다면은 국 따로 밥 따로 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신앙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같아야만이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하고 다른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모든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학 속에는 조직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많은 분야가 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도 많은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경신학은 주갱신학의 한 분야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을 보면은 계시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옛적의 구약시대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픈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들으셔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좀 실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이만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죠. 부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에는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양들 다 천국 복음을 완벽하게 말씀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천국 복음을 완전히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셨죠. 이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다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매뉴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신상품이 나오면은 사용 설명서, 다시 말하면은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우리가 물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 큰 서점에 가면은 얼마나 책들이 방대한 책들이 많습니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전율이 되어 있죠. 그 많은 책 가운데 저자가 없는 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반드시 저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저자가 그 책을 목적도 없이 책을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저자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에게 자기의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자가 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도 매뉴얼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어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의 행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1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성경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또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 성경의 인물 설교도 많이 하죠. 이 인물 설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주인공도 아니고 바울이 주인공도 아니다. 오직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2930명의 인물을 이 성경 속에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냐?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모세에 대한 설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 주인공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다른 것만 우리가 알리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흥미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유행가도 잘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행가를 알리기 위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강단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꾸 다른 것만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속에 예수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토록 구약시대 시대마다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랄드스 보스는 이 성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최초에 우리 조상들에게 부여된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는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절정에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시를 해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성경을 빼놓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철학자들도 인본주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문학 교수나 철학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문학 교수들이 텔레비 나와서도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철학자도 인문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며칠 전에 허참신가? 그 본명은 뭐라고 나오던데? 허식 아닌가 봐요. 그냥 예명인가 봐.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 믿은 것 같아. 십자가 했고 성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진작에 예수를 알았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면역에 있다 보니까 술을 많이 평소에 먹었던 것 같아. 그렇게 간암이 걸렸잖아요. 좀 일찍이 예수를 알아서 술도 끊고 몸에 나쁜 것들을 다 미리 끊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아시고 인간이 누군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존귀하다는 겁니다.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뭐 큰 교회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저는 선교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 30명 정도가 제일 우리 교인이 많았던 때거든. 그런데 전화번호, 전국 목회자 전화번호를 보고 내 친구 장로가 합동회 장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같이 다니다가 헤어졌으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됐잖아요. 거의 한 50년, 40년 일이 됐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되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친구를 좀 찾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내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다. 그랬더니 야! 맞다 이 말이죠. 제 원래 본명이 이추익이잖아요. 이치익. 한문으로는 이치익. 독수리 치자 날개 있자. 우리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독수리 치자 날개 있자 해가지고 이치익이라고 적었어요. 이치익 하니 이름이 참 이상하잖아요. 한글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특이하니까 내 친구 장로가 아마도 자기 친구 같다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너 대세다! 그러는 거야. 유대세에서 이름이. 지금 어디지? 서산에.
그쪽에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수석 장로로 있는데 확인돼가지고 서산에 한번 놀러 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서 한번 연락하고 가겠다. 그 한 2주가 지나도 연락을 안 했더니 또 전화가 온 거야. 또 오라고. 대답을 한 시간 봐서 가지 하고 또 지났더니 그리고 또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또 전화가 왔어. 여기 서해안으로 오면은 뭐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내가 볼 땐 서산이 꽤 먼 것처럼 느껴졌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빨리 좀 오라는 거죠. 사모님과 같이 오면은 자기가 대접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또 안 갔어. 그래서 어느 날 헌신예배, 여성교회 13, 14 여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을 한 거야. 그러냐 안 갈 수 없어서 갔죠. 그랬더니 아니 시골에 한 6, 700명 되는 장년이 되는데 초중고등 학생들이 또 6, 700명 돼요. 아니 시골에 학생들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느냐. 교회를 뭐 엄청 크게 윤석열 저 교회처럼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사로 초청을 하는 바람에 가가지고 좀 좋은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뭘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나 모르겠네요. 그렇지. 이름 얘기 좀. 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서비스 시대지 않어요? 이치익이라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참 부르기도 나쁘고 제가 이 호빈으로 이름을 제가 바꿔놔서 호적을 바꾼 게 아니고 그랬더니 차영배 박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이치익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왜 바꿨냐고 나한테. 호적이 바뀐 게 아니고요. 부르기 좋으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 연예인 보니까 원빈도 있고 현빈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쓰리비. 나는 호빈이고 그는 원빈이고 현빈이고. 야, 그래서 남 부르기 좋도록 서비스 시대니까 그런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2개예요. 바울도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듯이 그러죠? 시몬도 있고 베드로 있듯이. 기분 나쁘지는 않죠? 부르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아까 읽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옛적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했다. 이 선지자라 이 말은 대변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말씀 안 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해. 그래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힘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기 때문에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은 더 신빙성 있게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뭐 구약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냐 이거죠? 성경 각 건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반쪽 딱 던져버리고 신약만 갖고 설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창세기를 주신 목적도 있고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도 있고 마태복음을 주신 목적도 있고 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매뉴얼을 잘 알아야 된다.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표하듯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직접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단이 구약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매뉴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미도 우리는 다 알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평신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시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만을 따라가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